11조 얘기인데요. 11조가 궁금해요. 월급에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면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은 그 용돈에서 또 10%또 11조를 하실 때 이렇게 이제 가로잡고 하셨다는 것은 이게 이제 수학 공부를 좀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순환 참조가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내가 내 11조 이거를 빼고 드리면 부모님은 11조를 안 해도 되시나? 아니면 부모님이 11조 하는 걸 내가 또 감안을 해가지고 내가 그만큼을 11조에서 빼야 되나?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또 두 번째, 사업하는 사람은 11조를 어떻게 해요? 11조 궁금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월급쟁이와 사업자.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월급을 받고 배우자가 사업을 하시고 뭐 이런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지 그래서 이름은 물음표로 해놓으셨어요. 지목할까봐 그러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11조 계산이 어렵죠. 좀 사업하시면 저같이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할 때 11조가 세후입니까? 세전입니까? 또 집에서 쓰는 용돈을 빼고 11조를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나요? 정말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또 사업하는 사람 그러죠. 이번 달에 내가 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100만 원 11조에서. 근데 다음 달에 적자가 500만 원 났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번 달에 내가 100만 원 했는데 이거 조금 돌려주셔야겠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나? 뭐가 좀 복잡하지 않아요? 또 11조를 매달 수입이 똑같은 사람도 있지만 변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때는 매달 계산을 해서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균적인 금액을 가지고 하고 연말정산처럼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건지 참 복잡해집니다. 마지막 질문에 어떤 얘기도 썼냐면요. 직장인 얘기 나왔는데요. 세금과 공제 금액이 너무 많아요. 세후의 11조 은혜롭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금하고 공제액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분이 세금 공제를. 그래서 세금 뺀 후에 세후의 금액으로 11조를 계산하니까 생각보다 적은 거죠. 그럼 은혜롭지 않은 거 아닌가?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난 세금 빼기 전에 금액으로 11조 내고 싶은데 이런 마음 같은데 그렇게 내시면 되는데 왜 질문하셨을까? 그렇죠? 많이 내면 돼요. 11조는 미니멈 개념입니다. 10%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11조 보면 다 하나님 건데 10%는 최소한 내라는 거니까 은혜롭지 않으면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100번들 다 내셔서. 그렇죠? 이분은 세금 공제액이 너무 많대요. 이분은 저하고 같이 회계업계에서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세금 공제가 너무 많아요. 많다는 건 뭐냐면 국민들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 세금 공제가 많으면 계속 뭔가 세금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뭐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얻게 창출하는 기업한테는 세금 혜택을 주고 뭐 신용카드를 잘 안 쓰면 신용카드 쓰면 세금 혜택을 주고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금이 복잡해질까요? 단순해질까요? 복잡해집니다. 세금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건요. 세금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세금 공제가 많으면 불공평해집니다. 누군가는 불만 있는 사람이 생겨요. 왜 나는 안 줘? 저 사람만 왜 세금 혜택 줘? 세금 혜택이 많은 나라는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단순합니다. 세금이 간단해서 공정한 세금을 걷어요. 세금 혜택이 많은 나라일수록 뭔가 세금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자기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세금 혜택이라는 걸 자꾸 이용을 하고요. 그렇죠? 또 국가도 많이 이용하죠. 뭐 세금 혜택 준다. 뭐 하면 세금 혜택 준다. 뭐 애들 많이 나면 보조금 주고 세금 혜택 준다. 이런 게 효과가 있던가요? 없어요. 대부분. 국민들 세금만 낭비하는 거죠. 마지막 질문하신 분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세금 혜택 안 받으시면 되고요. 11조 궁금해요. 이게 신앙의 수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11조를 계산하는데 정말 정확해야겠다. 난 이거 명쾌하게 해야겠다. 신앙생활이 아직 초보 수준입니다. 이런 걸 계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 분들은 정말 신앙의 깊이가 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연봉협상을 했어요. 저희 직원들 연봉협상을 하는데 저희 연봉협상은 간단합니다. 저희는 인건비의 3배를 매출로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야
회사 유지가 된다고 제가 봐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매출의 3분의 1, 역으로 하면 매출의 3분의 1이 인건비가 돼야 내가 100을 벌면 100 중에 3분의 1은 인건비, 나머지 3분의 1은 관리비, 운영관리비, 3분의 1은 이익으로 남아야 또 재출자를 하죠. 회사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인건비의 3배, 다른 말로 하면 매출의 3분의 1이 인건비예요. 그걸 얘기를 해놨더니 어떤 직원이요, 매출액을 막 정확히 계산하더라고요. 매출액이 우리가 1억이라고 하면 1억이 많이 안 많냐고 따진 거예요. 왜냐면 매출액이 적으면 인건비가 줄죠.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받은 거, 일자리 안정자금 받은 거 이런 걸 매출액에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이거 하고 이제 논쟁이 붙는 거예요. 또 계약이 취소됐다. 취소됐으면 이게 지금 빼야 되는 건지 나중에 빼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 인건비에 영향을 주니까. 솔직히 좀 불쾌했어요. 그거 가지고 매출액을 따져서 자기 인건비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말했죠. 역으로 생각해봐라. 네가 매출액의 3분의 1을 인건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인건비를 써. 그리고 3배로 벌어와. 그러면 간단해. 회사에서 인건비의 3배를 매출로 잡은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매출의 인건비를 3분의 1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인건비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대신에 많이 벌어오면 회사도 이익, 너도 이익이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인건비를 3천만 원 받는 사람은 매출 목표가 9천만 원입니다. 근데 본인이 1천만 원 더 받고 싶어서 4천만 원을 쓰면 매출 목표가 얼마를 받게요?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는 1천만 원 드는데 회사 마진은 2천만 원 늘잖아요. 회사도 주고 직원도 주는 겁니다. 저는 11조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달성한 벌어들인 소득의 10분의 1을 딱 내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낸 11조에 10배를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말라기 3장에 그게 나와있죠. 하나님을 유일하게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너 11조 낸 거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복을 부어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유일하게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는 게 말라기 3장입니다. 11조. 저는 그 은혜를 경험으로 갖고 있어요. 내가 낸 인건비에 대해서 11조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11조를 많이 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의도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이걸 투자 개념으로 하나님, 내가 한 10억 벌고 싶은데 나 약간 빚내고 투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죠. 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우냐 새전이냐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계산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